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인데 언뜻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누님이 중병으로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회생될 수 없는 그런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님을 누워있는 방에 찾아갔더니만 갑자기 그 방 안에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그러니까 누님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님이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나는 지옥 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도 무서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가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막 기도하니까 이 사람 뒤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누워있는 누님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누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그분이 몇 년을 동안 사냐면 27년은 더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누님 앞에서 서운 안 했으면 목사가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웃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놀라워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놓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 때가 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불러서 유대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도덕성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석박사 있는 사람은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따져보세요. 석박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믿는지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믿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너무나 바른 도덕성 때문에 윤리성 때문에 뭐가 되느냐?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도덕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이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임을 믿어지는 것도 감사할 중에 감사할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내용이에요. 이게 참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또 믿어져야만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구약적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만 믿지 신약에 오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을 구원했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부해요. 이것 때문에 누가 고민하느냐? 유대인의 민족에 정말 애착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거부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거부해요. 그리고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에게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무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유대인의 모든 구원의 역사심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일까? 왜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여기에 고민이 생긴 거죠. 이 내용을 9장 1절부터 계속해서 전개하며 살아가요. 계속 전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 그 특권이 뭐냐면 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나열합니다.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나열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특권은 양자됨에 올리겠다는, 양자됨에 올리. 양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의 백성은 자녀이고, 이 관계가 양자됨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나 부르나요? 아무나 못 불러요. 과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부르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만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격의 특권이 양자됨에 올리 때문에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속에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지나칠 정도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 내용의 증거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의 특권, 유대인은 뭐라고 하느냐? 세리와 같이 갔지만 세리와 같은 장소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 세리 같은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리에게는 손가락질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신분이었던 세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게 누구냐?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유대인과 이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 특권이에요. 특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광이 있다. 영광.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셔요. 그 웅장함과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그리고 그 땅이 울리는 진동이매요. 이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이스라엘이 경험해요.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만 경험하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특권. 그런가 하면 언약을 통해서 백성이 되어져요. 언약. 때로는 할례를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것은 이방인에게는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특권이라 그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을 받았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들.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면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돼요. 근데 이들은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특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 모든 고민 속에 빠졌던 이 바울이 정말 힘들어할 때 이 모든 고민은 아마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는데 나 예수 모른다. 예수라는 역자도 몰라. 그리고 부인하고 죽으려는 순간에 보면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일까? 물론 죽을 때는 그분을 인정하고 돌아가시지만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와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무너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도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았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이것이 바울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점차적으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 이스라엘이라는 이 천재 속에서의 구원만을 기억하지 않고 뭘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영역과 해석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석을. 이것이 뭐냐? 바울이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모든 고백을 할 때, 즉 이런 고백과 고민이 있을 때 바울이 내는 고민이 뭐냐면 혈통적으로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이스라엘은 혈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리, 이 혈통적이로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들이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뭐를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뭘 이해하느냐? 택하심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택하심의 원리.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걸 이해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뭐 하느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임신하냐면 쌍둥이를 인세해요. 쌍둥이를 임신하는데, 그런데 쌍둥이가 임신해 있을 때 살림이 결정될 때 뱃속에서 이미 결정돼 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큰 자가 누구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정이 돼버렸어 이미.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그 형이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흐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뱃속에서 이미 결정돼 버려요. 아니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삶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항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볼 때 에서가 도덕적으로 옳아 보여요, 야곱이 더 옳아 보여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FM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정석의 일을 걸어가요. 아버지가 얘야 아들아, 얘 내가 때가 됐다. 너 침침하니 몸도 약하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좀 고기를 먹고 싶어. 그랬더니만 에서는 어떡하죠? 산에 가요. 산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사슴이 됐던 노루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직접 동물을 잡아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지요? 야곱은 정석에서 벗어난 길로 가요. 어떻게? 잔꾀로. 우리 사람은 살게 되면 잔머리가 많이 잘 돌아간 사람이 있죠?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잔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성품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 되냐?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나아 보여요. 왜?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가 에서를 통해 가야 돼요. 야곱이 아니고 에서. 왜? 에서가 바르니까,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로 넘어가느냐?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럴까? 참 너무 언제인지 모르게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마음이. 결론을 놓고 바라볼 때는 모든 유대인들의 구원의 주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도권이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해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불평스럽고 불합리해 보여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도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이방인들이 은근히 깔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은 운전수지만 블레셋에서 온 운전수는 시간을 끌고 잡아놓고 괴롭혀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랬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이 있으나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 유대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놓고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와,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그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를 몰랐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요. 지금도. 이제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바라본다면 아무리 보아도 이방인인 신분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을 대신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야곱을 사랑하는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동생 야곱에게 속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하느냐? 불평합니다. 아버지에게 불평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불평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에서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사냥해서 아버지에 갔더니만 뭐라고 하느냐? 벌써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내가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 이름이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뭐냐면 거짓말쟁이, 그리고 다른 말로 사기꾼이에요. 그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말처럼 자격이 안 돼요. 축복받을 만 자격이. 왜 저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냐고 아버지에게 따져요. 에서가. 아버지, 내게 빌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없다 하더라. 없다. 이미 야곱이 다 받아갔다. 그리고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하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적용돼요.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사람이 얼른 볼 때는 에서가 우선되고 야곱이 둘째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에서를 먼저 세우지 않고 야곱을 먼저 세워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시작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같이 보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과 끝을. 그리고 야곱이, 즉 에서가 불평했던 야곱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트레이닝 하셔요. 만들어 가셔요. 훈련을 통해 만들어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놓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는 사기꾼이 아니고 너는 정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 거듭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에서 입장에 바라볼 때는 아버지 왜 저런 인간을 쓰셔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를 만들 거야. 만들어 쓸 거야. 너는 볼 수 없지? 나는 본단다. 처음과 마지막을 다 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선택의 원리, 택함의 원리가 적용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을 통하여, 손가락질 당했던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돼 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이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불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요. 그때 오늘 본문은 어떤 답을 주고 있냐면 두 번째로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볼 때는 불의해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해 보여요. 어떻게 한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서 누구는 먼저가 되고 누구는 나중되는가? 왜 이걸 미리 결정하셔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아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실제 돼버려요. 우리가 국민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 동창회를 간 다음에 만난 친구들, 약 30년 전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 얼굴을 못 알아봐요. 특히 이 학생들은 몰라보겠더라고요.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가 그 너였니? 설명을 해야 알지.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 얼굴이 너무 변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창회 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탑이에서 탑 1, 2등 다 주고 막 5% 안에 들고 인증받고 선생님이 뭐 시키면은 공부 잘하는 너만 시키고 나만 시켜 불렀어요. 그랬는데 30년 뒤에 동창회를 가보니 정말 빌빌기는 사람, 내 발 밑에 돌던 저 사람이 내가 우러러 봐야 돼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내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복을 막 줘가지고 가면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집에 와가지고 잠이 잘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어떻게? 아니, 학교 다닐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내 말 앞에 날도 내 앞에는 말도 못 걸던 사람이 내가 울어볼 사람 되면 속상해서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행위를 봐서도 나름대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그러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 보여요. 살아보지도 않은 이 삶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억울해 보여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원망한 사람들에게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그렇게 그를 선택했고 내가 그를 사랑해 선택했다. 이것이 내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답변을 주어요. 사람이 감히나 이것을 항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한 아내와 남편과 서로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키 큰 사람이 다가오더니만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아니 뭘 보고 결혼했어요? 쌍꺼풀도 없고 수술했네요. 아이고 키도 별로 작네요. 별수 못생겼네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할까? 이렇게 답변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이라도 물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어차피 담배 심어놔도 열이면 9번 뭐라 하냐? 내 마음이야. 당신이 뭔데 참 일어나는 거야 대체? 내가 좋아. 내가 좋다는 당신이 무슨 참견이지? 멱살 잡고 막 싸울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는데 당신이 뭐냐?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요, 만군의 여호와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인생을 보내기도 하시는 그분께서 택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누가?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해요. 그들의 말로 빌린다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야곱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놔요. 이거를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이 적용됐다는 말입니다. 18절 돌아가서 띄운 건 없어요. 18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우리 본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네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세웠네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세리를 무시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이웃과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신탄 지역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네가 복음을 제시해 보아라. 복음을 제시해 보아라. 그가 너와 살고 있는 네 남편과 아내가 나의 택한 백성이야. 지금 속성이는 네 아들이 내 택한 백성이라니까. 네 이웃 있지? 그 아파트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내 백성이야. 네가 좀 전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애타는 마음. 저는 먼 길을 다녀오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휴게소에서 아내는 된장찌개를 먹고 저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한 사람이 바로 제 식탁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자고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니까 젓가락, 둥근 젓가락이죠. 스텐처럼 된 그거를 밟은 거예요. 쭉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젓가락을 바라보고 놀래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치워야 돼요? 안 치워야 돼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치우죠,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치울런지 모르겠지만 치워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치울까 하다가 그냥 두고 봤어요. 그 두고 보고 저걸 누가 치울까 한번 제가 보자.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 누군가가 치울 수 있는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되면 제가 치우겠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김치찌개, 김치 한번 먹고 바라보고 다음 사람 그리고 또 지나가고, 이거를 반복해서 지나가는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 누가 치우면 좋겠다. 누가 치우면 좋겠다.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단 한 명이 그걸 줍지 않더라고요. 보고 그냥 지나가요. 결국에는 제가 주워서 제 식기에 놓고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저 지나가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10명의 의인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고통하는 에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나오면서 여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네가 가면 안 되겠니? 네가 한번 가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금 이웃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우리의 속한 그 지역을 돌아봐서, 친구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에 도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연한 사랑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야곱이 받아야 할 모든 복을 우리도 함께 받았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주여 저에게 한 사람 붙여주옵소서, 한번 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손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애타는 마음 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한번 은혜를 알게 달라고 동성을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 영을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애타는 마음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입술이 닫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고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면서 기도하기만 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나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항상 만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주여 사랑하심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알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서가 자격은 먼저이지만 야곱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리고 유대인이 먼저 우선이지만 이스라엘이 먼저지만 이방인을 세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게 원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부으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기 원하고 누군가를 넣고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